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셨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일반 사람은 상상도 못할 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셨다. 누가 상상은 했겠어요? 근데 구약에서 선자들은 이미 다 증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올바로 깨닫는다. 성령 받은 척은 얼마든지 하지요. 이 시대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그러면서 하늘 아래 것에 정치에 개입하고 그 얼마나 많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을 욕을 하고 비난하고. 그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렇게 하셨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언제 하늘 아래 정치권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하신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전혀 없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라고. 오히려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네 편에 끌어들일까 여러 가지로 요즘 말하면 찔벅찔벅 해본 거지. 이 사람도 보내보고 저 사람도 보내고. 그 배우에는 누가 있습니까? 선임 제사장이나 아니면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다 배우에 있잖아요. 율법사, 교법사, 선두에서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복음서에 기록된 주를 시험하고자 계속 달려들잖아요. 그 부분을 누가는 뭐라고 기록했느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을 물리치시고 나서 세 가지 시험이잖아요. 첫째는 경제적 시험, 두 번째는 종교적 시험, 세 번째는 하늘 아래 권력에 대한 시험. 이게 정치적인 거죠. 다 이기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하늘 아래 정치에 관여한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올바로 잘하세요. 세상 것들은 비판할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나도 옛날에는 그랬죠. 개신교 있을 때는 그게 올바른 줄 알고. 근데 성령 받고 깨닫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다시 이건 내가 잘못 돌아왔구나. 그 속은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부르실 때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내 말을 내 마음에 내 마음판에 간직하고 얼마나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까? 그럼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은 친자다. 그래 우리는 다 양자라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표현해잖아요. 사도 바울이. 친자를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그 아들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을 양자로 삼으시려고, 그 양자로 삼으시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것은 죄를 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반드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은 죄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영적인 몸을 입으신 분이다.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습과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그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의 모델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셨다니. 사도 바울이 그 말하고 있어요. 바울 서신에서. 그래서 우리는 다 양자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양자나 친자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말씀하시잖아요. 집을 나간 아들에 대한 비유. 친자 이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기신다. 왜? 친자나 양자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친자는, 독생자는 세상에서의 천년왕국에서 만왕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데, 양자는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는 천년 동안 통치하는데 뭘로? 분봉왕으로 통치권을 주신다.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령 받은 사람은 깨닫지요. 성령 받은 사람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잊지 않는 거예요. 잠시 잠깐이면 내가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 기다려.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시험하다가 나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그랬어요. 잠시 떠나갔다. 잠시 떠나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사 계속해서 와서 시험을 하고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사방에서 계속 시험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이다. 정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정면은 뭐냐?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영생을 제일 많이 강조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핵심이란 말이에요. 영생은 뭐예요? 첫사람 아담이 쫓겨난 하나님의 동산으로 인도하는 게. 왜? 거기 들어가야 영생하니까. 거기 들어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이 먹지 못한 생명나무를 주워서 먹어야 되죠. 일단은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하는 것이 성공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첫사람 아담은 육신을 입은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지만은, 둘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제는 세상에서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동산으로 진입시키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하는 건 똑같아. 첫사람 아담이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나 똑같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지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는 이 땅에서 완성시켜서 하나님 동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확실하게 밝히시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하나님의 아들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그 길 따라가면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뭘 먹어야 돼? 생명나무를 줘서 먹게 하겠다 약속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됐잖아요. 생명나무를 줘서 먹게 하겠다. 누구에게만? 이기는 자에게만.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하늘의 종교는 자기들 나름대로 그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가르치잖아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잘하세요. 마지막 나팔, 레스트 트럼펫, 마지막 나팔 불려질 때 무덤 있는 자가 다 부활하는 거예요. 누구만? 성령 받은 사람만. 이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 내가 육신의 장막집에 있을 때 성령 받아 완성돼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활 못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왜?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셨거든요. 악을 행한 자는, 그랬죠. 악을 행하는 자는 멸망에 부활한다. 부활은 하긴 해요. 멸망에 부활하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생명흡이 들어간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자연인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깨달아야죠.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거룩한 책은 누구에게만 필요한 책이냐? 생명책의 그 이름 기록된 사람, 생명흡이 들어간 자, 그들에게만 필요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거룩한 책이 왜 필요합니까? 자기 안에 거룩한 하나님 말씀, 생명의 호흡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왜 생명책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께 부르시지도 않는데. 그렇잖아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부르시는데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 그 생명책을 읽어봐야 성경책을 읽어봐야 내 아들아 하는데 누굴 부르시지? 왜? 자기 안에 하나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거든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내 아들아 부르신다고 대답이 됩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아 부르실 때 그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부르신 거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완성됐기 때문에 내 아들이라 부르시는 거지.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나 자신이 보여야 된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부르시는데 그 음성이 안 들려진다. 사람들이 음악이라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 음악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극하잖아요. 감성을 자극하잖아요. 여러분 하늘 아래 종교가 찬송한다고 하는 거 들어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근데 가사는 그 내용을 가사를 들어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거의 대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 네 마음으로 찬송하고 네 마음으로 기도해라. 육신적으로 좋은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들이 말하는 음정이 맞아야 되고 박자가 맞아야 되고 화음이 맞아야 되고 그래야 듣기 좋다.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했는데 왜 내 마음으로 찬송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기 전에 못 깨달아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를 내가 올바로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서 사도들을 선정해서 제일 먼저 땅에서 행하신 기적이 뭐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됐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신 기적. 그 기적은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인데 어떻게 그걸 깨닫겠습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거 올바로 깨달으려면 책망받고 돌이켜야 돼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만이 올바로 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제일 처음에 행하신 기적이 뭐냐? 그 기적은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다. 잔치집이니까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갔는데 잔치가 다 끝날 무렵에 갔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어떡하라는 얘기. 그때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잘 아시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 요셉과 마리아는 사람의 몸에서 났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누구보다도 확실한 증인이잖아요.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도 개의치 않잖아요. 그 집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만 하라. 그 말씀은 순종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나타날 때가 안 됐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게 아니잖아요.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하나님의 아들이 뭘 말씀하십니까? 다른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 집에 6돌 항아리가 있다. 그랬어요. 6돌 항아리. 지금 같으면 기계로다가 항아리 같은 거 돌로 파서 만드니까 일정하게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겠지만은 옛날에는 사람이 손으로
정으로 파가지고 만드니까 어떤 것은 뭐 좀 크고 어떤 것은 작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 집에 6 돌 항아리가 있는데 2 메테레타, 2 메테레타가 들어갈 만한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것은 2 메테레타가 들어가고 어떤 것은 3 메테레타가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메테레타라는 말은 단위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메테레타는 말이 무슨 말인가 모르죠. 한 메테레타가 얼마냐? 지금 우리 사용하는 환산표로 보면은 40리터이다. 40리터. 한국에서 몇 리터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갤론으로 하잖아요. 갤론으로. 몇 갤론이냐. 그러니까 한 메테레타는 40리터이니까 2 메테레타는 80리터, 3 메테레타는 120리터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 자동차 같은데 그 스피어 깡통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넣고 다니잖아요. 그거 하나가 20리터이라. 2개면 40리터이죠. 갤론으로는 10갤론이죠. 그런데 어떤 것은 10갤론도 들어가고 어떤 것은 10갤론 더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만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알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갖다 부어라. 명령이 그거밖에. 아구까지 채워라. 끝까지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물을 부지런히 길어다가 6통의 그 항아리에, 돌 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꽉 채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뭐 고자되고 축복기도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떠다 줘라. 맹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만 해라. 그러니까 그 집 하인이야. 떠다 줄 수밖에 없는 거지. 떠다 주니까 먹어본 사람이 뭐라고 하냐. 이 집은 어떻게 처음에는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놓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극상품의 포도를 내놓느냐. 최고 품질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성경을 안 읽었습니까? 그 기적이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유대교에서 행한 거니까. 유대인들은 다 유대교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몰래 찾아가서 요즘 말로 협상을 하려고 출하하려고 달라드는 거지. 아무도 없는 밤에. 그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6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다. 무엇을 말씀하는 건가?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돌은 뭘 설명한다고 했어요? 페트로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신앙 고백한 사람. 그 사람에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얼마만큼? 가득 채워라.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항상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읽어라.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지금 다 잠을 덜 자더라도
하나님 말씀 읽어라. 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말씀이면 물로 씻쳐라. 말씀이 물이라는 얘기예요. 성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6 돌 항아리는 6천년 동안 이 말입니다. 6천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그런 사람에게 뭘로 된 사람? 돌로 된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워야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일반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런 말하면 신학자들은 그건 은유적인 해석이다. 은유적인 해석이라 하든 마든 난 상관없어요. 왜? 사실이니까.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성령 받지 못한 거예요. 가득 채워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말씀이면 물로 채워라. 모세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물이다, 이슬이다.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태어났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6천년 동안에 어느 민족, 어느 국가, 어느 족속, 어느 언어를 사용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생명체의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항상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세상에 오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 밖에는 깨닫지 못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성령의 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 다른 거 이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교묘하고 간사하고 감기를 부리는 건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말씀으로 이기셨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특별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럼 내가 아들이라는 증거지요. 벌써 기도할 때도 하나님 찾는 사람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찾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 그림이 생명에 기록된 사람이 하나님 향한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무나 아버지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깨달아야지요. 유대인들이 깨달아집니까? 그 사람 자연인인데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이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 입고 세상 오신 걸 믿습니다. 거기까지. 이제야 믿느냐?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니까 이제 나는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내 임무를 완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돼요.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한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이 되라. 다른 증인이 아니에요.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 향하여 뭐라고 기도하나? 나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생애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